우리 침례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너무 잘 알려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에 너무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국목사님, 저는 독일에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교제했는데 이 교회 오신다고 그랬을 때 너무너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때부터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는 우리 저희 수원중앙침례교회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침례교를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좀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죠. 우리 한기만 목사님, 고 한기만 목사님 때부터 두 분이 친하셨는데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 2019년도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하고 원천 침례교회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그 군주들이요 자녀들 이렇게 결혼시켜 가지고 뭐 영국 왕하고 프랑스 왕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목사님 딸 둘이 있다는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만나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괜히 딸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우리 너무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원천교회 우리 대표 되시는 박 목사님도 다녀가시고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김혜선 원장님도 또 저녁 집회 오셨다고 그러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지금 이태섭 저희는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장로님 맞죠? 예, 장로님께서 저희 중앙기독학교의 현 이사장님이세요. 예, 저의 상관이세요. 뭐 하나로 말하면 그냥 여의도 침례교회가 중앙기독학교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사장님이 여기 우리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2019년도에 귀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북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아버님 소개를 안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가기만 하면 자꾸 아버지 이름을 거들먹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해버리려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혹시 아침부터 이렇게 좀 우리 가족 일단 사진을 좀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준비됐으면 한번 나오나요? 네,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예,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손 올리면 넘겨주셔야 되는데 예, 뭐가 되나요? 예, 뭐가 아침에 잠이 안 깨가지고 예, 일단 제가 아버지 사진 또 제가 빼먹었네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또 카터 대통령이 이 교회를 다녀가셨잖아요. 그때 우리 아버님과 한기만 목사님이 한국에서 참 우리 침례교 목사님 또 대통령을 함께했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역했던 것으로 유명하세요. 우리 여의도에서. 근데 제가 릭 워런 목사님을 통역을 했어요. 좀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아침이라 이러시죠? 예, 그냥 부시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 이런 거 좀 벽에 걸어놓고 누가 이제 방에 들어오면 그 사진 보나 안 보나 은근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인데 26장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예, 이삭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창세기 26장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로 쭉 설교를 하는데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정도 수준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다가 이삭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뭐 그 전에도 21장 같은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야기 속에서 나온 거고 이삭의 이야기가 아버지가 죽은 게 25장에 아브라함이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돌아가시는 게 25장인데 26장부터 이제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도 흉년이 그 가나안 땅에서 들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많이 안 내리는 약간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흉년은 비일비재해요. 뭐 2년에 한 번 걸러다시피 비가 안 오면 흉년이고 비가 오면 풍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흉년, 자주 일어나는 흉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자,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제 아버지를 소개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올해 이제 59살이 되네요. 그 나이가 많아요. 목사님보다 조금 위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간 거의 60이 됐는데 지금도 어디를 가면 거의 김정한 목사님 아들로 소개가 돼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죠. 그걸 안 기뻐하고 안 감사하면 저는 굉장히 나쁜 놈이고 후레자식이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아버님을 모신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삭의 마음을 알겠어요. 호라비의 마음을 과부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의 중심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건 아들 준다는 거였거든요. 100년 만에 받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딱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이라는 지역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뭐 괜히 지랄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왕 아비멜렉을 만나요. 자, 슬라이드를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제가 이제 몇 구절은 그냥 건너뛴 겁니다. 26장 1절부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연계를 시켜놨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2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어머니인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너무 이뻐서. 참 고민도 팔자야. 아내가 얼마나 이쁘길래 자기 누이라고 얘기할까? 그 당시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왕들은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 죽이고 자기 아내 삼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창세기 13장 먼저 나온 게,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도 자기가 다른 왕 밑에서 살아야 할 때는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내랑, 여보 당신 너무 이쁜데, 이뻐서 고맙긴 한데 내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그렇게.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거든. 사촌 누이예요. 자, 사실 이 스토리는요, 공교롭게 이삭이 성인이 되어서 이 믿음의 3대 조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조상의 이야기 속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이 그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3대 조상의 스토리로 창세기 자체가 11장까지는 그 전 pre-historical,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1장부터 11장 한 다음부터는 그 12장부터 50장까지 3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예요. 3세대 가족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근데 야곱의 이야기는 27장이 시작이 돼요. 벌써 27장이 넘어가면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지금은 이삭 이야기라고 있는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벌써 27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죽을
타임이 다 돼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어간다가 27장이 나오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면 야곱의 스토리는 26장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삭의 스토리는, 이삭의 이야기는 그 3족장이 둘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후손들이 다 세 믿음의 조상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한 장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한 장에 절반이 무슨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된 줄 아세요? 1절부터 14절인가 15절까지는요.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쁘다고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하고 속인 것을 그 아비멜렉 왕에게 들통나는 거, 이 스토리가 자기 인생에 딱 한 장만 나왔는데 절반을 쓰고 있어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저 60이잖아요. 아버님 교회에서 은퇴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원천교회에서 지금 일부 예배 설교하고 계세요. 전 아버지 그늘에서 못 벗어나요. 근데요, 믿음을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접니다. 혹시 여기 믿음의 1세대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님은 안 믿었는데 저희 때부터 우리 가정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의 1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1세대. 꽤 많으시네요,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1세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는 2세대가 되고 이제 3세대 되고 그렇게 넘어가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 자, 그분들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다 따라해 보세요. 손 드시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자. 여러분들 가문의 믿음의 1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손 안 들리는 분들, 그분들은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요. 저거 그러니까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손 들지 마세요. 모태신앙이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손 드시네. 내가 손 드니까.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목회하셨으니까 언제부터 교회 갔는지 기억도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간 거죠. 근데요 믿음을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받으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모태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정말 신앙 좋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모태신앙이었다고 하는 집사님한테 피아노 잘 치는 집사님 피아노 치세요 그랬더니 몸을 비비틀면서 목사님 저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모태신앙이지. 그냥 봉사를 시켜도 못해, 뭐 설교 뭐 성경을 뭐 가르치라고 해도 못해, 뭐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게 뭘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3번씩이나 성경의 일컬음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물려준 게 뭐냐? 성경은 굉장히 예리하게 포착한 것 같아요. 아들이 물려받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 죄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본받고 물려받는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죄성이에요. 저 우리 아버지 너무나 존경합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님 같은 목회도 못하고 아버님 같은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요. 지금 30년째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포예요. 웬만한 교포는 그렇게 안 해요. 요즘 뭐 한국 며느리들도 아버지 어머니 안 모시는데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도 용돈 탔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한번 돈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전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2009년도 제가 부목사님을 만나게 된 독일로 가게 되는 그 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이제 모시다가 부모님
이제 없이 그 동생이 이제 저희 집에 들어와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독일로 가니까 뭐 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가 막 마음이 갑자기 아내한테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한국을 떠나서 그런가 봐요. 제가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나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당신한테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거 필요 없다. 나 돈 뭐 아버지 뭐 사업 사역하는 거 아무것도 나는 다른 거 다 내 관심이 없고 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받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어머니 앞에서 딱 한 번만 내 인생 속에서 아버님 돌아가시 전에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만 요셉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내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당신이 잘못한 거 인정하시는 거 한 번만 들어보고 싶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완벽한 분이에요. 한 번도 물론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전 아버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아버님한테 물어보면 아버지는 자주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아내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잘못했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많이 연로하시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하얀데 근데 한 번은 식당을 갔어요. 미국에서요. 둘이 앉았거든요. 그럴 때 웨이터가 그래요.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형제 같다고 어떤 때는 그래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남수단에 파병을 받아서 우리 육군에 갔다가 남수단 파병 받아서 돌아왔을 때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 저희 아버님한테는 사실 잘 장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3대가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좀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리고 독일을 갔잖아요. 독일에 가고 한 달이 안 돼서 독일에 갔는데요. 목사님 아세요? 독일에 갔더니 저는요 참 독일에 가서 막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 거기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녀가 넷입니다. 저 녀석이 큰 녀석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밑으로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같이 가면 학교에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쟤네들은 공부를 하고 뭐 점심 때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집에 3시 정도에 오면 거기는 해가 일찍 떨어져요. 뭐 여름만 빼고는 뭐 보통 뭐 저녁 4시면 벌써 해가 떨어져요. 위도가 높으니까. 근데 독일에 가니까 영어나 한국말로 텔레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숙사 이렇게 학교에서 쓰던 기숙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뭐 아무 텔레비도 뭐 볼만한 게 안 나오니까 뭐 집에서 같이 근데 오랜만에 이제 사실은 많은 시간을 큰 아들하고 이렇게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머리가 다 큰 아들하고. 근데요 밤이 되면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아들하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그 비디오를 보시면 그 젊은 숫사자가 이제 조금 늙어지면 그 늙은 왕사자 그 사자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잖아요. 뒷다리도 물고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는. 그러니까 가족들은 무서워서 자기 방에 피하고 숨고 막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갈등이 심한데 하룻밤에는 내가 밤에 막 성경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큰 녀석이 와가지고 막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오자마자 우는 거예요. 제가 작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이 아론인데 이름이 아론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난 소원 하나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난 아버지가 나하고 엄마 앞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 한 번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이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아버지 깊은 영성, 기도하시는 그런 영성 이전에 제가 제일 먼저 물려받은 거는 아버지의 죄성이었더라고요. 내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 아론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 앞에서 내가 너무 이렇게 의로운 모습만 보였지.
너한테 완벽한 아버지처럼 행세했지. 너를 윽박지르고 너를 누르고 권위로. 내가 그 잘못했어. 나 정말 죄인이야. 나는 이런 잘못들을 했단 말이야 하고 구체적으로 고백을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못했어요. 뭐라고 얼버무려 내가 언제 맨날 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잖아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얘를 보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그 아들하고 맨날 싸웠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독일에 가서 제 환경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원천교회 담임목사, 중앙기도학교회 또 책임자, 그리고 여기저기 뭐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까지 불려다니는 유명한 설교가 뭐 이러니까 제가 인정 욕구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제가 설교할 기회도 있고 저 학교 예배나 학교에서 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독일, 그리고 그 지역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딱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는데 우리 국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집회 한번 시켜주셨어. 베를린에서. 너무 인정 욕구가 목마른 날. 근데 거기에서 학교 이제 1년이 거의 끝마쳐 갈 때가 되니까 학교 책임자가 저한테 당신 아들이 고3이고 또 당신이 1년 동안 여기서 너무 잘 봉사했으니까 혹시 졸업식 때 설교할 수 있냐고. 제 아들이 졸업하는 졸업식이에요. 설교할 수 있냐고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1년 동안 설교를 안 한 거예요. 교회 안식년을 받으서 설교를 안 한 건데 그 남부에는 뭐 설교할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목사님 뭐 그 프라이부르크에 하나 있는데 막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거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제가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너무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 준비한 적이 없어요. 뭐 그냥 제가 엄청나게 설교 준비하고 막 PPT도 준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졸업식 날이 토요일 날 아침인데요. 금요일 날 밤에 마지막 원고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있어요. 이제 설교 이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스토리구나 이거를 내가 얘기했지 그리고 이런 성령님이 뭔가 이렇게 강력한 한 메시지를 주셔야 되는데 도저히 원고가 막 자꾸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지우고 막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거의 그냥 백지 같은 상태예요. 근데 그날 새벽 2시가 됐는데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나 내일 설교 마지막 설교인데 여기서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성령님 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떠오르게 하냐면 야 너 10달 전에 네 아들이 아버지 왜 나한테 한 번도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는 그 이야기를 넌 아직도 아들 앞에서도 너의 참모습을 고백하지 못했는데 네가 무슨 설교를 하겠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서 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론이한테. 제가 그 편지 일부를 가져왔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자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너에게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집을 떠나는 시점에서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불평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수용을 해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아빠였어.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워. 나도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너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했던 것 같아. 아론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너에게도 아주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우리 이런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쓰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는 아빠가. 그날이요, 설교 원고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잠들어 버려서 다음날 아침에 아들에게 편지를 읽었는데, 졸업식 가기 전에 아들이 읽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포옹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아들아, 내가 사실 이 일이 나에게 더 큰 일이었고 졸업식 설교보다 너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아론아, 내가 제일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은 바로 이 편지에 다 담겨져 있어. 설교 대신 졸업식에 이 편지를 읽어도 되겠니? 영어로 쓴 편지였거든요. 제가 번역한 거고. 근데 아들이 뭐 생각해보더니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설교 준비도 못했는데 하라고. 그래서 그날 졸업식에 가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아버지인 내가 아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 아들의 졸업식,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졸업식 앞에서 모든 아버지를 대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내 편지를 읽어줬거든요. 물론 그 말씀은 읽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졸업생들과 그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날 눈물을 안 흘리고 자녀들과 그 다음에 제가 안아주시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아버님들을 격려했더니 그 울음바다가 된 졸업식장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힐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 순간에 서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일이요,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성이 이방 왕으로부터 드러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절반의 이야기는 아내를 속인 이야기인데 절반의 이야기는 여기다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거기 막 분쟁이 일어나고 우물을 메꿔버리고 뭐 그 사람들이 막 해코지를 하고 우물 때문에 여기서 파고 옮기고 여기서 파고 옮기고 여기서 파고 옮기고 이런 이야기가 26장이 나머지고 오늘 읽어드린 24절에서 25절이 끝부분이 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그거는 넘겨주세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 밤중에 아버지와 똑같은 죄성이 드러나고 자기가 우물을 파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삭이 직접 듣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서 모리아산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이 이삭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이삭에게는 모르겠어요. 이 리브가를 만나고 또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순간순간에 언제 하나님의 가장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기록적으로, 성경적인 기록적으로는 창세기 26장 24절이 이삭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음성을 듣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본문으로 잡은 그 다음 구절이 그냥 읽은 적은 수십 번이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말씀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세 단어를 칠해놨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제단, 또 뭐가 보이죠? 장막, 그리고 뭐가 있죠? 우물. 아브라함의 죄성을 먼저 답습했던 이삭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삶과
대조되고 별로 아브라함만큼도 큰 일을 하지 못한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의 기록은 없어요. 한 장밖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이삭은요, 인격적으로 여호와를 만나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거예요. 왜냐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심히 읽어보면 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 예배 제단을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막, 텐트, 집에서 가족이 함께 관계를 계속 회복합니다. 우물파기, 다른 사람들에게 남 좋은 일하고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가진 것들과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저는요, 제단 쌓기,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막 거하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물 파기, 저는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단 쌓기, 여러분 저 빨간 표시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12장을 읽어보시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12장부터 24장까지 25장까지 읽어보면 어디를 옮기면 거기서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자기 집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집에서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그 습관을 이삭이 받지를 않아요. 나중에 받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받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던 그 습관이 허비된 습관이 아니에요. 때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가 아직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 자녀들이 내 가정에서 지금 그렇게 원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삭 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그게 나중에는 그 아이들 것이 된다니까요. 제가 2013년도에 가정예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집에서 드렸는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저는 그게 율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중앙교회 제가 부목사로 3년을 있다가 원천교회 학교 지면서 그쪽으로 교회 개척한 중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집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Dad, I love you. 아버지 사랑해요. But I can't work for you. 아버지 밑에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척 나간 거예요. 도저히 왜 못했냐?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요. 제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목회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만 불려다니잖아요. 나중에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장막 짓기.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걸 그냥 읽어 넘어갈 수는 있는데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필 포착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 손주하고 장막에서 스펜 타임 했다. 시간 보냈다. 우리 학교가 개교하고 하자마자 제가 한 첫 번째 큰 행사가 뭐였냐면 아빠 캠프였어요. 아빠 캠프. 5학년 아이들 한 5학년이 되면 우리가 4학년에서 5학년 넘어갈 때 우리가 4학년 아이들까지 뽑았는데 그 넘어갈 때 그 해에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 아버지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요. 천막을 치자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운동장에다 천막을 치고 애들하고 1박 2일 캠프를 한 거예요. 학교 운동장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가 돈 내고 사업하고 아이들 새벽에 나갔다가 얼굴 한번 못 보고 밤에 들어와서 애들 못 보고 하면서 아버지의 존재감이 부재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게 기독교 학교는 아니다. 지금까지 20몇 년이 됐는데요. 졸업할 때 아이들을 설문합니다. 너희들한테 제일 우리 학교 6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경험이 어떤 거냐? 넘버원이 아빠 캠프예요.
하룻밤을 아버지랑 텐트에서 지내는 거. 우리 아버지가요, 다른 거는 잘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저에게 너무 귀한 가치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 번은 어디 아버지랑 식사를 하고 이제 사무실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다 커가지고 대학교 갈 때, 대학생 때 들어갔는데 비서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제 막 설교 준비하시는 화요일 날이에요. 오후부터 이제 설교 준비를 해서 화요일 날 설교 온거가 끝나요. 근데 들어가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비서한테 그래요. 아내하고 애들 아니면 전화 연결하지 마. 아버지는 습관처럼 하시는 말이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이 아니면 전화 연결하지 마.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에게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게 나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 가족 이야기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그대로 두세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겠는데 빨간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빨간 표시된 거 보이시죠? 빨간 표시 여러분들에서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예, 거기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보일 거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라난 지역이에요. 75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딴딴딴딴 점쳐져 있는 하늘색 점을 따라 내려가시면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순례길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잠깐 멈췄지만 나중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기거하다가 가뭄이 나고 흉년이 나면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와 문화에서 가깝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집트 자주 왕래해요. 자, 그런데 파란 그렇게 점쳐져 있는 곳을 우리 옛날 역사 지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문명의 초생달이라고 그래요. Fertile Crescent라고 그래요. 거기가 고대 문명의 원산지예요. 나일강에서 그리고 티그레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고대 문명이 다 발달이 돼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그 양쪽이 최고의 문명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와 애굽. 그런데 이 두 곳에 아브라함이 사막 지형이에요. 거긴 다 아브라함이 눈만 뜨면 지평선, 수평선에 눈에 보이는 큰 건축물 하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는 지그랏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벨탑의 원조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높은 탑이 있거든요. 근데 애굽에 가면 비슷한 또 높은 구조물 하나 있어요. 뭐죠? 피라미드예요. 왕의 무덤이에요.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엄청난 큰 건물을 세우고 죽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상징해요. 바벨탑과 피라미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에게 강화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면 자기 탑 쌓아야 돼. 남한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밖에 못 남기는데 너 업적을 남기려면 뭔가 하나 큰 거, 남의 눈에 띄는 거, 이 사막에서 어디서 보여도 다 보이는 거, 그런 거 하나 세우고 가야지.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가치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갈대아 우르의 지그랏이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애굽의 피라미드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긴 건 뭐라고요? 우물밖에 없어요. 이삭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그랄로 내려갔더니 다 메꿔버린 거예요. 다시 파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우물 파놨는데 이삭도 이 본문 안에서만 5번의 우물 파기를 합니다. 5지역에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물이 누구의 우물인 줄 아세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남긴 게 뭔지 아세요? 우물 파기로 이스라엘 땅에 남긴 거는 피라미드도 아니고 지그랏도 아니고 우물밖에 없어요. 2000년, 4000년 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도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가정이 깨진 여인. 높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산이 좋을까요? 저 산이 좋을까요? 이슈를 왜곡하고 굴절시키는 그 여인에게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신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의 기도가, 저는 이러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3대가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부부관계와 가정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을 2019년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손을 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십니다. 믿음의 1세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도 이삭 같은 자녀, 야곱 같은 손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3대가 다, 아니 1000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중에는 이삭 같은 야곱 같은 분도 계시고 믿음의 2대 3대가 되신 분들이 계시다.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부모님에게 나타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문화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우리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님이여,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믿음이 돌아가게 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관계가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돕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을 파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주님이여 지그рат을 세우는 가정들이 아니라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 우물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나오는 영생수를 마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실 분들은 좀 남아서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아버지, 아들, 손주, 주님 자녀들 대대손손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